드라마 매일성경 10회 창세기 37장부터 40장. 핵심 요약과 메시지.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시련을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아버지의 편애와 꿈 이야기로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린 요셉,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기발하고 지혜로운 행동,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겨낸 요셉의 신실함, 그리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발휘한 사건들이 핵심을 이룹니다. 이 이야기들의 중심 메시지는 인간의 악한 의도나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더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죄까지도 사용하시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37장. 뜨거운 태양이 가나안 땅을 비추던 어느 날 17세의 소년 요셉은 자신의 새 겉옷을 만지작거리며 서 있었다. 화려한 색상으로 장식된 이 옷은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의 표시였다. 양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는 들판에서 요셉은 자신의 형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차가운 시선과 날카로운 말투는 이미 오래전부터 익숙해진 것이었다. 어느 밤 요셉은 신기한 꿈을 꾸었다. 들판에서 곡식단을 묶는 평범한 장면으로 시작된 꿈은 곧 놀라운 광경으로 변했다. 그의 곡식단이 우뚝 서자 형들의 단이 마치 충성스러운 신하들처럼 그의 단 앞에 절을 하는 것이었다. 이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얼굴에 스친 분노와 경멸을 요셉은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운명은 더 큰 꿈을 통해 요셉을 시험하려 했다. 두 번째 꿈에서는 해와 달 그리고 11개의 별이 그에게 절을 하는 환상을 보았다. 이 꿈을 들은 아버지조차 그를 꾸짖었지만 야곱은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겨두었다.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으로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찾아가는 길은 요셉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도단에서 그를 발견한 형들의 눈에는 살이가 가득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고 있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어디 한번 보자. 라는 조소 섞인 말과 함께 그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결심했다. 르우벤의 간절한 만류로 목숨은 건졌지만 요셉은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다. 그의 자랑스러운 겉옷은 거칠게 벗겨졌고 빈 구덩이의 차가운 바닥은 그의 두려움을 증폭시켰다. 형들이 음식을 먹는 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멀리서 상인들이 탄 낙타들의 방울 소리가 들려왔다. 유다의 제안으로 요셉의 운명은 또 한 번 바뀌었다. 은화 20개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간 것이다. 사랑받는 자녀에서 하루아침에 이집트로 종이 되어 팔려가는 긴 여정 동안 요셉은 자신의 꿈들을 되새기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한편 야곱은 음흉스런 큰 아들들이 가져다준 피 묻은 요셉의 채색옷을 보고 깊은 슬픔에 빠졌다.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맹수에게 찢겨 죽었구나. 라며 끝없이 통곡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형제들의 양심을 무겁게 짓눌렀다. 요셉은 야곱이 부인들 중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던 라헬의 핏줄이었기에 다른 형제들보다 편애함으로써 형들의 미움까지 받게 되었다. 이삭과 리브가의 제각기 다른 독단적인 자녀 사랑으로 생긴 실수를 야곱 자신도 반복한 것이었다. 요셉은 노예 시장에서 그의 준수한 모습이 이집트 바로왕의 경호대장인 보디발 부인의 눈에 띄어 그 집으로 팔려가게 되었다. 그렇지만 요셉의 꿈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은 이제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38장. 형제들을 떠난 유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동생 요셉을 팔아넘긴 후에 죄책감을 안고 그는 아둘람 사람 히라와 교제하며 새로운 시작을 꿈꾸었다. 그곳에서 만난 가나안 여인 수아의 딸과의 결혼으로 그는 세 아들을 얻었다. 엘, 오난, 그리고 셀라. 장남 엘이 장성하자 유다는 다말이라는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했다. 하지만 엘의 사악한 행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그는 죽음을 맞이했다. 당시의 관습에 따라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대를 이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후사가 안 될 걸 알고 형수와 관계를 가질 때마다 고의로 바닥에 설정하므로 오난 역시 자녀 대신 오난이라는 글자만 세상에 남기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목숨을 잃고 말았다. 연이어 두 아들을 잡아먹은 자부 다말로 인해 유다 부부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다. 이제 또 막내를 다말에게 주어야 되나 시부 유다는 막내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수절하고 기다리라며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냈지만 이는 단지 핑계에 불과했다. 시간이 흘러 셀라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막내까지 잃을까 두려웠던 것이다. 화병으로 아내까지 죽자 양털 깎기를 위해 딥나로 향하던 유다는 길가에서 우연히 만난 창녀와 관계를 맺었다. 그는 그 여인이 시부를 유혹하기 위해 작정하고 기다린 자신의 며느리 다말인 줄도 모른 채 가진 돈이 없어 담보로 자신의 도장과 지팡이까지 건네주고 자부와 동침했던 것이었다. 다말의 계획은 완벽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물건들을 증거로 확보했고 그로 인해 임신까지 하게 되었다. 석 달 후 다말의 임신 소문을 들은 유다는 분노하여 관습에 따라
그녀를 화형에 처하라 명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둘러싼 화형장에서 다말이 보여준 증거물 앞에서 유다는 자신의 불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나보다 의롭구나. 수치를 인정한 유다의 고백은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었다. 이후 유다는 다말을 멀리했으나 자부이자 부인이 된 다말은 그날 밤의 정분으로 인해 쌍둥이를 잉태했다. 해산때에 한 아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산파가 붉은 실로 표시를 했으나 뜻밖에도 그 손이 들어가고 다른 아이가 먼저 세상에 나왔다. 누가 장남으로 인정받았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이렇게 태어난 베레스와 세라는 후에 메시아의 혈통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된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불완전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준다. 유다의 불의한 행동과 다말의 극단적인 선택은 모두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구원의 역사로 승화되었다. 이들의 혈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리라는 것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때로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거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조차 사용하시어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깊은 진리가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다. 39장. 이집트의 귀족 저택에서는 평화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파라오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총 관리인이 된 요셉은 이제 주인의 전적인 신임을 받는 위치에 올랐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의 손길이 닿는 모든 일이 번창했다. 보디발은 지혜롭고 성실하며 행운을 불러오기까지 한 요셉을 신임하여 자신이 먹을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을 정도로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요셉, 네가 온 이후로 우리 집안이 날로 번창하는구나. 보디발이 자주 하는 말이었다. 요셉의 지혜로운 관리 덕분에 저택의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갔고 하인들도 그를 신뢰하고 따랐다. 하지만 평화로운 나날도 잠시 요셉에게 새로운 시련이 다가왔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잘생긴 용모와 우아한 태도에 마음을 빼앗긴 것이다. 처음에는 은근한 눈빛으로 시작된 유혹이 점차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요셉, 이리 와봐. 나와 동침하자.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는 직접적으로 요셉을 유혹했다. 1년에 한 번 있는 나일신의 큰 제삿날 제관인 보디발을 모두가 따라가고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녀는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하지만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주인께서는 저를 너무나 신뢰하시어 모든 것을 제게 맡기셨습니다. 어찌 제가 이런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진심 어린 말에도 그녀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결국 그날 요셉은 자신의 겉옷을 그녀의 손에 남겨둔 채 밖으로 도망쳐야 했다. 그날에 요셉을 유혹하기로 작정하고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집에 남은 그녀는 요셉의 거절에 분노하여 하인들을 불러 모아 요셉이 자신을 범하려 했다며 누명을 씌웠다. 집으로 돌아온 보디발은 아내의 말만 듣고 노하여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 간수장은 요셉의 성실함을 알아보고 그에게 감옥의 모든 일을 맡겼다.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혔지만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고 그곳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유혹 앞에서 굳건히 서는 요셉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또한 부당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감옥은 요셉에게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으며 이는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였다. 40장. 이집트의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되고 있었다. 요셉이 갇혀있는 그곳에 어느 날 바로 왕의 두 신하가 들어왔다. 왕의 술을 따르던 신하와 빵을 굽던 신하였다. 돌이 든 빵을 왕에게 드린 신하와 벌레가 빠진 술을 바친 그들은 왕의 진노를 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요셉이 그들을 돌보게 되었다. 어느 날 아침 요셉은 두 신하의 얼굴에 드리운 깊은 근심을 발견했다. 그들은 각자 이상한 꿈을 꾸었지만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걱정하고 있었다. 요셉은 겸손하게 말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까?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꿈에는 3가지가 달린 포도나무가 등장했다. 순식간에 꽃이 피고 포도가 익어 그는 그 포도즙을 왕의 잔에 부어 바로에게 바쳤다고 했다. 요셉은 이 꿈을 해석했다. 3일 안에 바로께서 당신을 복직시키실 것입니다. 꿈 해석이 긍정적인 것을 본 빵 굽는 신하도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다. 그의 머리 위에는 3개의 광주리가 있었고 맨 이 광주리에 있던 왕을 위한 음식들을 새들이 먹고 있었다고 했다. 요셉은 무거운 마음으로 이 꿈을 해석했다. 3일 안에 바로께서 당신을 나무에 매달 것이며 새들이 당신의 살을 뜯어먹을 것입니다. 정확히 3일 후 바로의 생일날에 모든 일이 요셉의 해석대로 이루어졌다. 술 맡은 관원은 복직되었고 떡 맡은 관원을 본 왕이 아픈 치아를 만지며 그를 처형시켰다. 석방되기 전 요셉은 술 맡은 관원에게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왕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자신이 히브리 땅에서 납치되어 왔으며
아무런 죄도 없이 감옥에 갇혔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유의 몸이 된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의 부탁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높은 자리에 복직된 그는 감옥에서 만난 젊은 히브리 노예를 기억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과정이었다. 요셉의 진정한 구원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를 보여준다. 때로는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셨다. 요셉의 재능과 믿음은 감옥에서도 빛을 발했고, 이는 후에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길을 예비하고 있었다. 크유엔드어 37장 요셉의 꿈과 노예로 팔림.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버지의 편애와 형들의 잘못을 일러바치는 행동, 그리고 자신이 형들보다 위대해질 것이라는 꿈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이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처리했나요? 처음에는 죽이려 했으나 르우벤의 만류로 구덩이에 던졌다가 결국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화 20개를 받고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38장 유다와 다말 이야기.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속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약속한 대로 자신을 부르지 않아 관습에 따른 정당한 후사를 잇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두 아들이 죽은 누명을 벗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유다가 그녀가 나보다 의롭다고 말한 이유는 자신이 약속한 셀라와의 결혼을 이행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39장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출세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고 그의 성실함과 지혜를 보디발이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이유는 주인의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악한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40장 감옥에서의 꿈 해석. 요셉이 해석한 두 관원의 꿈은 어떻게 되었나요? 술 맡은 관원은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은 처형되어 정확히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석방된 술 맡은 관원은 왜 중요한 인물인가요? 요셉이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바로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으나 이를 잊어버렸지만 장차 진행될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매일 성경 10회차 바이벌 앤드 가스펄.